운동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꿈이 무엇이겠는가? 아마도 운동선수들의 꿈은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것일 것이고, 또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또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마 선수들의 최고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의 그 훈련 시간과 강도를 보면은 한마디로 지옥훈련입니다. 지옥훈련.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세계대회에서 거의 이제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양궁. 여자 양궁. 이 여자 양궁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강한 그런 팀인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게 정말일까 할 정도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 2, 3년 전의 훈련인데 지금도 그렇게 할까? 그때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안 하면은 16살 되는 어린 여자 선수들,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은 16살 된 여자 어린 선수의 목에 뱀을 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것을 하게 한답니다. 그건 제가 사실일지 아닐지를 몰라서, 뭐 사실이겠죠. 올림픽 선수의 양궁 선수들의 훈련하고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정보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끔찍할 정도예요. 120m 되는 높은 데서 번지 점프는 뭐 그런 게임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실내 수영장에서 하루에 3번씩 높은 12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는 훈련을 하고, 가장 무섭고도 혹독한 훈련은 땡볕 내리쬐는 한여름에 양궁 선수들이 5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걷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12시간 동안 걸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침묵 훈련이라 해요. 침묵. 말하면 안 되고 입 딱 다물고 12시간 동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천호대교서부터 63빌딩까지 뛰는 훈련을 하는데 약 26km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 거리를 말없이 혼자 걷고 뛰어야 되는 침묵 구보 훈련은 그야말로 이 선수들에게 아주 지옥과 같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어느 그 양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양궁인 듯 싶습니다. 너무 훈련이 인간 이하의 훈련이다 보니까 수년 전에는 집단 이탈을 했어요. 집단 이탈을. 그 정도로 지옥 훈련을 통과해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지금의 훈련은 또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달리거나 들어 올리거나 하는 훈련이 아니라고 그래요.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갖고 그 상대방 선수와 가상 그 시합을 겪는 것들을 모니터링 해갖고 내 모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들 가상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또 바로 잡아나가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또 그런 강한 훈련을 받았어도 실제 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 하나요.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이 경기에 잘 치르는 성공적인 경기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이 경기에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광됨, 그 감격을 생각하게 하면서 훈련시키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과 생활 자세를 갖고서 은혜를 구하느냐. 우리 새 표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기대만 한다고 될까요? 놀라운 일을 꿈꾸기만 한다고 될까요? 꿈꾼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만 이루어져요? 그 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훈련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만 꾼다고 꿈이 이루어지면 금메달 못 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그런 일들을 기대한다면,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의가, 남보다 뛰어난 신앙의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무엇이 목표예요? 하늘의 상급이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금면류관 쓰는 거예요. 금면류관. 오늘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의 다람쥐를 잘 하시는데 뭘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금면류관 쓰기 위하여 달려가셔야 돼요. 금면류관. 금면류관 쓰기 위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어요? 뭐 말할 거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늘의 영광된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려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강한 훈련이. 본문 25절을 보세요. 성경 25절을 보시고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격투를 벌이는 사람들, 그들이 그 올개수, 올개간,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그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쓰기 위해서. 그 머리에 쓰여진 그 나뭇잎, 그거는 말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이라 해요. 썩을 면류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 그래요. 썩지 않을 면류관.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면류관, 잠깐뿐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 잠깐뿐인 일시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고 다투고 치유 훈련을 하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는 내 적성과 내 취미와 내 모든 것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적성에 이것이 맞아, 나는 취향이 이 취향이야. 자기의 취향과 적성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 내가 좋은 것만 잡아서 하는 게 아니,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신다고 하실 때에 나는 그것에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아멘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썩을 멸류관 아니냐? 썩지 아니할 멸류관 아니냐? 썩을 멸류관 하는 이 사슬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영광이 헛됨과 무상함을 발견합니다. 금메달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죠. 그 금메달 따는 단상 위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지 않는 선수 거의 없어요. 금메달을 목에 달 때 그 단상에 올라가, 그리고 자기 나라 국기가 쫙 올라가면서 국가가 연주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왜 흘립니까? 지금까지 이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 숱한 고생, 그 숱한 훈련들, 도망치고 싶었던, 탈출하고 싶었던, 그만두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내가 드디어 세계 최고의 영광된 이 올림픽에서 목에 금메달을 거는구나 하는 감격의 눈물일 겁니다. 감격의 눈물. 그러나 그 영광도 세상은 다 무상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상 4관왕 누가 땄는지 아십니까? 맨발의 마라톤 선수 있어요. 저 뭐 어딘가 이디오피아인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또 마라톤 황명조 선수 아시나요? 그래 많고 레슬링에 금메달을 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유도에 있어서 최초로 동메달 땄어요. 올림픽 때 동메달 최초로 얻은 게, 유도의 강국은 일본이니까. 유도에 있어서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 아시나요? 세계 최초로 유도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걸었어요. 금메달. LA 올림픽 71kg, 95kg에 출전해가지고. 그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아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이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사람을 글랜드 슬럼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글랜드 슬럼. 이 모든 세계 대회, 아시아 대회 다 통틀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이루기. 그 세계 대회 한 종목만 금메달을 따다 하는데 다 휩쓸은 선수가 있어요. 그 이름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낼 필요도 없죠. 기억할 것도 아니니까. 유명한 가수, 유명한 배우, 세계적인 부호, 우리나라 최고의 그야말로 갑부였던 사람, 이 사람의 땅을 발로 밟지 않고는 종로 땅 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종로 땅의 거리가 이 사람 땅이었어요. 이 사람 땅을 밟아야 종로 땅을 다녀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박흥선이라는 분이에요. 박흥선. 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영웅들 우리가 얼마나 기억합니까? 세계를 제패한 권력자들, 전쟁 영웅들 우리가 얼마나 기억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무상이라고 합니다. 권력무상.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무십일홍. 꽃이 만발하게 예쁘게 붉은 꽃을, 그것이 열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붉게 핀 꽃이 열흘 동안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한번 왕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쇠하여 진다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어나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왕성해서 그야말로 세계가 다 내 것인 것 같지만은 반드시 쇠하여 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곤볼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곤볼 10년. 무슨 불공을 10년 드린 말이 아니고
아무리 힘센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산을 오르는 분들 지혜를 얻으셔야 돼. 내가 어느 봉우리에 오르겠다, 어느 봉우리에 오르겠다. 올라갔으면 뭐예요? 정상에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기까지가 힘들지 세상 모든 이치가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 잠깐뿐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낸 힘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고문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 세상 말로 얼마나 독종인지 어떠한 위협을 강하고 어떤 고문을 강하고 어떤 형벌을 강해도 굴러가지 않은 거예요. 독종이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고문을 강하고 어떤 위협을 강하고 어떤 핍박을 강해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떤 달콤한 것들을, 어떤 화려한 것들을, 어떤 좋은 것들을 제공해도 바꾸지 않는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해. 어떤 화려함과 어떤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제공을 해도 그것이 내 믿음을 꺾지 못하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왜?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복락이 있고 영원한 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펼쳐질 그 영광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보이는데 왜 잠깐뿐인 일시적인 그것을 얻겠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합니까? 어리석은 거지. 믿음이 뭐예요? 보지 못하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지 못하나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은 바로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영의 눈으로 그 찬란한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돌 한 방에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던지는 돌, 머리 깨지고 뭐 팔다리 막 부러지고 그 온갖 고통 당하다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끈질겠네요. 끔찍한 죽음입니다. 끔찍한 죽음. 그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는 것을 온몸으로 맞아내면서 그가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본 거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맞아주시기 위한 그 환상을 보는 게 하늘문에 열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날라오는 돌들, 맞아가는 그 고통과 그 아픔, 마약 주사를 맞았다고 그럴까? 아픈 거 모르고 느끼지 못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어떤 면에서 간단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을 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도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첫 번째 던진 단어가 뭐예요? 보라 하는 거죠.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조건이 뭐예요? 보라예요. 보라는 거예요. 저 장대 높이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 간단해요.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장차 유대의 총독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이나 그의 집안이나 배경이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흠없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세상의 자랑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 자랑들 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데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거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배설물.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고요. 직역을 하면은 죄송해요. 똥이에요.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지, 직역을 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똥처럼 여긴다. 그렇게 귀했던 것들,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 주님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울뿐이었나요?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다 박차고 공주의 칭함이라 하는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맞는 것을 낙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전문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박사였어요. 장래가 보장된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 자리까지 지금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대 나이에 중국의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장된, 안정된 카이스트 교수의 자리도 내려놓고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에 보장된 그 자리도 이미 약속된 게 있어서 1년만 가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서 거기에도 자리를 내려놓고 중국 땅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갈 때에는 장기적으로 사역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저 뭐 한 3개월 그러다가 그래도 1년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그래도 그런데도 혹시나 할까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사표 던지고 휴직계 낸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표 내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총장님이 만류했대요. 당신 지금 전폭적으로 선교사 나갈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인데 사표 내고 나가라. 하지 말고 휴직계 얼마든지 처리해 주겠다. 그런데도 그래서 한 날 약속이 3개월이 되고 1년이 장기간이 돼서 지금까지. 이분이 93년도에 나갔는데 제가 이분 간증을 작년 부산에서 직접 들었어요.
자기 아내나 자기는 세상에 고생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대. 자기 아내는 자기하고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가정들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았고, 취미가 명품 구입하러 다니는 게 취미였답니다. 명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그게 취미였대요. 그런 아내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뒤로 나가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1년간 이제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 약속된 기간이 있지만은 그냥 갈 수는 없고 해서 1년만이라도 그러는 동안에 이분이 그 부인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갑시다. 가가지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이분이 그 청소년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예수 믿어서 전하면 붙들려 가니까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손수 먹고 자고 뒷바라지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93년도에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내 30대를 주님께 드리자. 30대를 주님께 드리자. 그것이 지금까지 생을 그에게 바쳐졌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꿈이 바뀐 거예요. 꿈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2018년도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꿈꾸는 것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한 꿈, 나를 향한 꿈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나를 향한 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꿀 때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우리의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오늘 이 전문에서 이 선교사분이 3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분 기록한 책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멋있습니다. 주님께 올인한 인생이 되자. 주님께 올인. 올인이 뭐예요? 내 모든 거 다 주님께 거는 거예요. 내 모든 거 주님께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원하시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좋은 것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좋든 싫든 주님이 위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멍에를 씌우셨으면 그 멍에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주님 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힘써야 돼요. 저에게 지난 세월에 많은 후회됨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무모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돼요. 왜 나를 지도하신 목사님은 많은 준비를 겪은 뒤에 주일을 하도록 하지. 그때는 저는 젊은 기분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복음을 위한,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냥 그 열정 때문에 그냥 이 개척에 뛰어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제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습니까? 교회 무슨 뭘 해봤습니까? 그냥 철없는 나이에 중고등 과정 그저 교회 생활 속에서 마치고 대학 떨어지고 그냥 홧김에 군대 지원해서 군대 가서 마치고 바로 와서 그리고 교회 개척 나왔으니 제가 뭘 알겠어요?
가졌던 꿈은 잘못된 거였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주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걸 붙들고 씨름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돌이켜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것이 더 많았어요. 돌이켜보니까 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 아니었더라는 얘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떤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 오루즈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죽으신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모르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애통함도 계신 하나님, 눈물도 흐리시는 그 하나님, 돌덩이 하나님 아니에요. 나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제가 한 1년 전, 2년 전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닭으로 살 것인가, 독수리로 살 것인가? 닭으로 살 것인가, 독수리로 살 것인가? 닭장 안에 닭으로 살 것인가? 어느 신학자가 독수리와 닭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속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닭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는 독수리로 살아가는 인생. 그 책의 내용의 줄거리를 쭉 이야기하면, 간략하게 생략하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알이 닭에게서 품어져 갖고서 태어났어요. 원래 독수리인데 닭의 품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는 닭인 줄 알고 다른 병아리들처럼 삐약삐약 짹짹대면서 먹이 먹고는 하늘 쳐다보고 하고 닭처럼 꺽꺽꺽꺽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는 뭔데요? 독수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 병아리들이 자라는 것과 자기 자라는 건 전혀 다릅니다. 날개가 큼직하고 털들이 막 부석부석하고 발톱이 사납고 이 뿌리가 막 하고 자기만 다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이 새끼 독수리가 자라서 다른 닭하고 모양이 다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독수리라는 건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고도, 야, 저 나는 게 뭐야? 야, 임마, 저건 하늘의 왕자 독수리야. 우리는 그렇게 날 수 없어. 너 저거 괜히 바라보고 헛된 꿈 꾸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닭장 안에 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은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자기하고 모양이 비슷해. 그리고 자기 정체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저 독수리가루구나. 내가 닭장 안에서 살아갈 닭이 아니로구나. 그러고서 의식을 일깨우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날아오는 독수리. 우리는 닭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철장 안에 갇혀서 뭘 먹고 사나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울 안에 갇혀서 바둥바둥 내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는 날아오르는 독수리, 하늘의 독수리,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장 안에 갇혀서, 이 세상의 울타리에 갇혀서 이 썩어질 것만 먹이만 쫓다가 끝나는 닭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왕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날아오를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자녀들이 이 울 안에 갇혀서 육신에 썩어질 것에 갇혀서 허덕이다가 닭으로 끝나겠습니까?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살아가겠습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꿈꾸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꿈을 이루다 하나님 이용해 먹는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이 구하는 거, 그분이 바라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내게 뜻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분의 뜻이 원하심이라면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계속하지 마세요. 잘못된 모습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끝나요? 먹다 싸다 죽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 목락 영혼 면류관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 쓰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